사랑하는 우리 신시아의 대한민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새로운 출발 서명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암울하고 우울한 출발보다 좀 힘차고 기쁜 출발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출발은 죽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보시면요,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1장 2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었던 위대한 지도자, 40년 동안 그 길을 함께 갔던 지도자의 죽음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출발할 때 좀 힘차게 기분 좋게 시작하면 좋겠는데,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죽었으니 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너에게 명했는데, 누가 죽었는데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누군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첫 출발선상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이 사람이 아마 모세의 죽음을 가장 크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던 대상, 그 대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기대하던 사람이 떠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 또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앞날이 보이지 않고 그 예상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 우리 단기 선교 출발할 때요,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저희 차로 이제 우리 청년 2명을 더 픽업해서 제가 함께 가고 제 아내에게 차를 돌려 보내려고 같이 새벽에 길을 나서는데 15분 정도 공항이 남았었어요. 이제 켄터키 강 건너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RPM도 안 올라가고 30마일 이상으로 차가 안 나가는 겁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차가 퍼졌다, 그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얼른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이제 엑싯이 바로 있어서 그 엑싯 쪽으로 해서 빠졌는데 한 25마일, 30마일 정도는 차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근처 주유소에 세워서 차를 대고 정비를 했는데, 이거 뭐 방법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정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시간은 가까워오고 해가지고 얼른 그 먼저 가 있었던 우리 한국인 형제님이 저희를 데리러 와서 저랑 출발해야 되는 팀은 먼저 출발을 하고, 아내는 이제 로컬 길로 차가 어쨌든 움직이긴 하니까 조심조심 기어서 집까지 도착했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 경험해본 일이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차를 정비를 잘 한다고 생각했고 잘 안전하게 잘 타왔으니까. 근데 하필 그 일이 언제 벌어졌어요?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 그 새벽 아침에 일어났어요. 사실 저에게도 이 인솔하는 이 부담감이랑 긴장감이란 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봤던 곳 아니고 처음 가봤던 곳에 대한 긴장감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막 거기서 호들갑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진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갔는데,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알 수 없는 길을 향해 걸음을 내디딜 때 경험하게 되는 막막함이라는 걸 아주 저는 오랜만에 경험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상황이 꼭 이렇게 갇힐 수는 없겠죠. 여호수아가 훨씬 더 무거운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와는 비교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어쨌든 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요,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을 경험합니다. 뭔가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무언가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꼭 그 상황에 멀쩡하게 타던 차가 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이 막막함.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할 때 막히는 경험하지 않으세요? 꼭 무언가를 향해 앞서 나가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막막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본인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강을 건너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고요. 2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 입장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는 모세와 같은 지도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도 아직 어리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면면을 보면요,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불평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불평하던, 자기를 힘으로 누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들, 사람의 논리와 기준으로 보면 아직 때가 이르다라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적당히 준비됐어요 하고 느껴질 때가 아니라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부르심의 근거는 뭐예요? 여호수아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부름의 근거는 내가 함께하리라는 약속 위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누군가의 부름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직 저는 준비가 좀 덜 돼서요,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믿음이 좀 더 자라야 되고요, 저는 형편도 아직 넉넉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그때가 언제 와요? 그때가 제가 보면요, 좀처럼 때가 와서 섬기고 때가 와서 사랑하고 때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 제가 볼 땐 별로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는 사람, 부른 자를 준비시켜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태엽 형제가 떠나고 미디어 팀에 갑자기 우리 홍식 형제가 미디어 담당자로 뛰어들었거든요. 준비가 돼서 뛰어들었습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의 핵심은, 부르신 자를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능력이 그 부름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가 바로 그 부름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함께 가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딛어 가는 거죠. 우리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약해요 라고 이 겸손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겸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잘 몰라요 라는 이 겸손 뒤에 뭘 숨기고 계세요? 뭘 포장하고 계세요? 참된 겸손은 중요하고 좋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겸손이란 말을 내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걸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껍질로 겸손을 포장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한 게 아니고요, 겸손하게 말은 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내가 차지하고 내가 안 돼 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저는 하나님 모세가 아닌데요, 저 못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 사용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절했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여호수아가 왜 전 모세가 아닌데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하고 계속 주저하고 있었다면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어서 거절했겠어요? 내가 모세랑 비교해보면, 내가 저렇게 40년 동안 위대했던 지도자랑 나를 비교해보면 난 나이도 연소하고 힘도 지혜도 경험도 모든 게 너무 미천한데? 라는 생각 때문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스스로 생각할 때요, 전 못해요, 전 약해요, 안 돼요 라고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랑 비교해보니 내가 누구에 비해서는 못해요, 부족해요,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번 모세 2를 찾는 게 아니고요, 누굴 찾으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몇 번 모세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랑 비교해서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대로 부족함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부름을 향해 나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요 6절, 7절, 9절에서 반복해서 3번이나 말씀하세요. 왜 3번이나 얘기할까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3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강하고 안 담대한 사람이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는 내성적이고 막 속으로 떨고 막 긴장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걸 제가 커밍아웃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막 제가 내성적이고 막 얼굴 빨개지고 막 부끄러워하고 막 찬양 다 막 해야 되는데, 근데 저 내성적인 거 알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몇 주 전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가 생각해도 전보다는 담대해졌어요. 전보다는 솔직한 제 내면 안에 있는 부분들을 꺼내도 괜찮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정말 부끄러움이 많고 정말 담대하지 못하면 아예 시도조차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미 고백했던 것처럼 저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왜 웃어요? 왜? 너무 그렇게 약간 비웃는 것 같잖아요. 진짜 정말 20대 초반엔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또 옆에서 저의 멘토나 격려해 주시는 분들, 말씀 가지고 저에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제 등짝을 많이 때리셨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내가 하루아침에 돼요? 강하고 담대해져요? 안 되죠.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하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 마음을 갑자기 바꿔주진 않으시고 제 마음이 강해지는 환경으로 저를 몰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저는 정말 20대를 힘들게 보냈어요. 굉장히 많은 훈련과 많은 갈굼과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20대 중반 후반이 넘어가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며 말씀을 받아 그것이 그 말씀이 참이고 사실이라고 알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의 인생 가운데 성취해가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요, 두려움, 걱정, 근심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20년 9월에 여러분, 제가 똑같은 강단에서 35살짜리 담임 목사, 아닌 척했지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내가 담임 목사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에도 설교는 하고 가끔 이제 말씀 전할 기회는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매주 아동부 청소년부 계속 강단에 서 왔지만, 내가 과연 이 젊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연륜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엄숙하게 질문하고 말씀 전했던 그 35살짜리 담임 목사 때를 기억을 해요. 왜요? 두려우니까. 왜요? 긴장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담대함이란 게요, 저는 그때도 담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두려움이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담대함이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이 여러분 마음 안에 늘 가득하고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두려움 없이 걸음을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지 않을 수 없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아는 채로 한 걸음 내딛는 게 오늘 그 담대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명령하시는데요, 이 명령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명령을 뭐라고 하세요? 네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명령의 근거는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평생에 함께 주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니네한테 얘기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믿습니다. 전사님 데리고 가서 훈련 좀 다시 시키고 오세요. 일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사격 잘했다고 자랑한 거 기억나세요? 사격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저도 몰래 처음에는 총 처음 쏴보는데 어떻게 잘 쏴요. 근데
정말 한 30년, 40년 군대에서 가르쳤던 베테랑 교관 준이라고 하는 계급에 정말 그것만 가르친 교관 한 분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대부분 총을 잘 쏘려면 뭘 잘 봐야 된다 생각하냐면 관역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역을 진짜 뚫어지게 쳐다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몸과 총의 가늠쇠와 가늠자가 있거든요. 이게 일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관역에만 맞춰 총을 쏘려 가면 내 몸 틀어져 있고 이 가늠쇠와 가늠제가 안 맞기 때문에 총이 조금만 방향을 벗어나도 일직선상으로 못 가고 쉽게 비껴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잘 못 쓰다가 그분의 훈련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어느 순간 와, 잘 맞는다 하는 경험을 했어요. 총을 그 관역을 아무리 잘 봐도 여러분, 그렇다고 관역이 맞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로 뭘 보냐면 내 앞에 있는 이 환경이라는 상황에 주목해요. 이걸 어떻게든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해결하고 싶어요. 그거에 주목합니다. 그것만 열심히 바라봐요. 그렇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 관역을 뚫어져라 쳐다봐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주세요. 1장 8절,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며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가나안 정복을 앞둔 전쟁 장수에게 뭐 하래요? 말씀을 읽으래요. 전술을 알려주거나 전쟁에서 이렇게 하면 승리할 거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 읽고 늘 그것과 너 공부하면서 함께 해라고 얘기한다고요.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역이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총과 내 몸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쏘고 노력하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도전을 해봐도 헛방신하는 거, 헛발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비둘기가 하루 종일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비둘기 새 보세요. 하루 종일 뭐예요? 이거 하죠. 모이 먹으면서 이런 걸 다녀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하듯이 비둘기가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하듯이 말씀을 내 입에 두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단기선교 가서 아침에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아침에 받았던 말씀을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한번 잠깐 5분, 10분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의 구절들을 읽다면 그 말씀의 구절들이 정말 내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하루 삶에서 묵상하며 그걸 내 입에, 생각에 내 일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샤칼, 성공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공하리라, 성공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물질적 번영만 늘 생각하는데요, 이 어원적 뜻을 살펴보면요, 지혜롭게 깨닫고 그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형통은요, 물질의 성취를 넘어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분별해 지혜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 자체를 이야기한다고요. 이 샤칼을, 여호수아야, 너가 말씀 앞에 나의 말을 지혜롭게 깨닫고 그걸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통과해 갈 때 홍해가 단번에 갈라졌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요단강을 도하해 갈 때 백성들이 발에 물을 담그는 만큼만 거기서 멈췄어요. 모세에게 일하셨던, 모세와 모세의 백성에게 일하신 방법과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백성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주로 저 사람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저게 맞는데, 내게 저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해주시지? 하고 생각합니다. 저게 좋아 보이는데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며 비교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과 여러분, 저 사람의 신앙과 내 신앙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신 방식을 주목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의 근거는 뭐예요?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이번 선교 다녀오면서 제가 선교사님하고 교제 나누면서 참 좋은 시간들 보내고 왔습니다. 그분은 이제 여러 고백들을 저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는데,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오신 여정들을 들을 때, 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일들이 그 삶에 있었구나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선교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한 가지가 있는데, 선교사님은요, 필요가 보이면 이거 아직 아니에요. 네. 그 필요가 보이면, 이거 아직 아니에요. 자막. 네. 필요가 보이면 그 필요에 반응하는 게 그분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셨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필요한 곳이 보일 때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시면 순종으로 그 걸음을 떼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하실 때요, 우리를 한 자리에 그냥 편안하고 안정되고 이곳이 낙원일세 하는 곳에 두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얘기처럼 막 거창하고 대단한 거 아니어도 정말 필요가 보이는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자리에 안 두실 때는 필요가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냥 우리만 가! 하고 보내지 않고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자리로 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비전이라고 굉장히 난 비전이 있어 없어, 비전의 사람이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요, 거창하고 대단할 게 없고요, 하나님의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그 필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가? 그게 비전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뭘 이루고 뭘 가지고 뭘 성취해야지, 물론 어떤 인생의 목표와 큰 방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목적과 방향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이루어져야만 행복한 인생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 앞에, 막막함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네가 여길 가면 성공할 거야, 형통할 거야가 아니라 네가 나의 말을 너의 삶에 두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러면 너의 인생이 샤칼, 형통할 거야. 세상적 성공이 아니어 보여도, 완벽한 노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 필요한 곳에 응답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생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려워도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우리 청년 한 명이 이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자막에 띄워준 이제 누군가 했던 말이래요. 누군가 했던 말이 필요가 있고 내가 원하고 또 즐겁기까지 하다면 그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일 수 있겠다. 너무 멋진 말이죠. 필요가 있고 내가 원하고 그게 즐겁기까지 하면 진짜 그게 내 사명의 자리겠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이 청년에게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멋진 말이다. 나도 저렇게 멋있는 말을 해보고 싶다 라고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3일 전에 목사님이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했대요. 놀랍지도 않아요, 여러분? 전 제가 나중에 듣고 놀랐다니까요. 너무 멋있는 말을 해가지고. 근데 진짜 속으로 진짜 웃긴 얘기인데, 제가 와, 진짜 멋진 말이다. 나도 저런 말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제가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너무 웃기죠. 근데 저는 3일 전에 대화 가운데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저는 하고 까먹었던 거예요. 바로 비둘기처럼 바로 까먹었어요. 왜요? 그 친구의, 그 청년의 고민과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주신 말씀 받아서 전하고 전 끝났어요. 근데 뒤늦게 이 친구한테 나중에 다시 그 문장 좀 나한테 보내놔봐 하고 나중에 보내라 해서 받아서 지금 띄워놓은 거예요. 필요가 있고 내가 원하고 즐겁기까지 하다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친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깐 쓰여지고 저는 잊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말을 잘하고 생각이 깊고 좋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 당시 그 한 청년의 필요에 반응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제 입에 두어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을 누군가에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가 되는 말이 되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셔서 저를 써서 말을 하게 하고 저는 제가 한 줄도 모르게 있게 만들었다고요. 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 내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제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정말 없는 게 많아요. 그래도 전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 말씀하고 명하신 분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 지난 6년 넘는, 지금 신시내티에서 이제 7년의 사역을 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저도 두렵고요, 저도 긴장되고,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 많다고요. 못하는 거 많아요. 근데 어제 그 교육관에 또 뭔가 그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혼자 가서 꼼지락꼼지락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서 했는데 됐어요. 제가 언제 뭘 해봤겠어요. 근데 두렵지만 두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필요가 보이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캐파, 내 품을 점점 확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 되고 싶으세요? 필요가 보이는 그곳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전 못해요? 알아요. 저도 두려워요. 저도 무서운 거 많고요, 걱정되는 거 많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필요를 보이게 하시는 그분이 내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시는 것? 필요를 보는 것. 어떤 영혼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 사회의 필요, 내 주변 사람의 필요, 내가 사랑하는 이의 필요, 그걸 보면요,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실 거예요. 잠시 기도하며 묵상하며 여러분 리프렉션 하시는 시간 갖고 바로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필요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으며 누군가의 필요가 보여지고 누군가 동행하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소망의